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네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찬송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송은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지난 주간 동안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졌을 만큼 그런 찬송이었거든요. 또 그 찬송이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송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같이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부탁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때로는 더디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소망하면서, 그 일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매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설령 더디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돌아주시고 희망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내 생각 가운데는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가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길죠?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끝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출애굽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 것처럼 출애굽한 것은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내어주는 은, 금, 폐물을 의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약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요. 이 내용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44, 45절 한번 볼까요? 12장.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종이든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다 동일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가지 약속이 있었죠.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또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고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 안식일, 이건 안식일이라면 어떤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일 것이고요. 할례는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무지개는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또 일주일에는 안식일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있는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매일매일 자기의 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볼 때, 할례한 것을 볼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종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으면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이게 더 심해졌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들도 똑같이 1년 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보시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뼈를 꺾는 거는 이해가 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아는데 왜 고기를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6월절의 은총, 이건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이 구원의 은총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몫이죠. 내가 구원받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셨습니다. 내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다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죠. 그래서 집 밖으로 이 고기를 내면, 또 하나, 다리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단순하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 중에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압력을 넣습니다. 예수님 다리뼈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그 손과 그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박힌 못으로 말미암아 온 몸을 지탱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리가 지탱을 하지 않으면 이 팔이 당겨서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숨할 때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까? 이 다리로 받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다리를 받치지 못하면 팔만 당기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질식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뼈를 꺾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군병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제
두 명의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의 뼈도 꺾기 위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병들이 보기에 숨이 멎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약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간격이 1450년, 1500년 정도의 간격인데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 일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이미 나온 것이고요. 10장, 13장에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레위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유교절에 관한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갖다 바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냈으니까 출애굽 시켰으니까 이제 본전을 찾겠다라는 말씀인가요? 똑같은 이야기가 11절부터 16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그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은요. 멸망 또는 심판을 위한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봤습니다. 애굽에는 온갖 재앙들이 내립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자, 그전에도 심판을 위한 구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8명의 식구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었죠. 이 구별은요, 세상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구별하실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구별이지요. 또 다른 구별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함, 성숙함을 위한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또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처음 낳은 짐승의 새끼를 모두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걸 잘 모아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들과 나의 모든 걸 다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사실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바뀜의 사건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부풀려서 부드럽고 뭐 달콤한 이런 빵을 먹지 말고 그냥 밀가루에다가 소금만 조금 넣어서 반죽한 딱딱하고 맛도 별로 없는 그 빵을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잘 되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렸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린 게 뭡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인가요?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망쳤어요.
그 부모가 아이에게 용기를 준답시고, 야, 그거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 잊혀집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어떤, 한 자매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잊어버려. 새 출발하면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잊어버려야지 하면 기억이 나지 않나요? 잊혀지나요? 그건 아니죠. 기억이 안 나는 것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내 기억에 상처를 줄 만한 어떤 중요한 내 기억 속에 내 인생에 각인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했던 것들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것들은 내 인생에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1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출애굽 그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새겨질 만큼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주장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는 출애굽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보지 못하고 또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7절부터 8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자기 당대에 끝내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물을 때에 답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얼마큼 지켜야 되는가 하면 손과 이마와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또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는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17,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지도를 하나 보시죠.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길이 있었다고 해요. 제일 위쪽에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인데요. 가장 빠른 길이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평지고요. 가는 길에 오아시스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집트의 왕들이 아시아를 치러 갈 때에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또 이 길을 따라서 많이 무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따라가면 전쟁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시면 수르 광야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동쪽에 있는 해안도로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길이. 여러분, 이 왕의 대로 제일 가깝게 가는 길은요, 길은 이 아라비아를 거쳐 가는 길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6배 이상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보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큰 소리치며 살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으면 모세가 얼마나 폼이 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기도 굉장히 쉬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다가 그때 부르세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바울은 다소에 있었거든요. 다소에 텔레파시를 보내시거나 예루살렘의 환성을 보여주시거나 해서 그때 좀 똑똑하니까 그때 불러 올려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바울이 초반부에 그렇게 욕먹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한숨 짓게도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출애굽의 길이고 엑소더스의 길 밖으로 난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함께 갖고 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갔다고 하죠. 이것은 요셉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 너희는 나가게 될 건데 너희들이 나가게 될 때 내 해고를 가지고 가달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내가 그 당시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싶지만 그것은 될 수 없고 나는 죽어서라도, 아니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죠.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능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능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 길은 다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사막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들은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섰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같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딱 짐을 풀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한 사흘 지나니까 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또 짐을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름기둥이 멈춰서서 짐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또 움직여요. 일주일 만에 또 짐을 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또 움직일 거니까 짐 풀지 말자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고 1년이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거기에 멈춰 서야 됩니다. 또 나는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밟으심과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심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수용하는 거죠.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또 내가 잘 계획하지 못했고 잘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악셀레레이터를 밟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바른 태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잡고 내 마음대로 악셀레레이터를 밟고 싶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6월절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 속에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원해서 내가 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고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딘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지체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